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연속 설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상고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것이며 들은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열심을 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 좋다는 말이 왜곡되어 사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믿음 좋다는 분들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른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성경 찾으라면 사실 그것도 잘 못 찾는다.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다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뭐든지 다 될 줄로 나는 그냥 다 믿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야 믿음이 좋다. 저렇게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로 무지한 가운데 일방적인 내 마음의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 믿음의 대상을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신이 강하고 세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와보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명상해보라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이 좋다는 말, 그런 말은 없는 말인 것이며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요, 틀리게 믿으면 병신이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배워나가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아나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책의 제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태가 기록자라고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실제로 마태가 기록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자체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세리라고 소개되는 그 마태인지 아니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마태복음은 어떤 인간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하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기록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들은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기록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을 여느 고대 문서들처럼 한 인간의 문학 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기록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 출신인가, 그의 성향은 무엇인가, 그의 경력은 무엇인가, 친유대적인가, 친이방적인가. 기록자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지만 정작 마태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는 깊이 연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 또는 기록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저자의 철학이나 신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신앙적 경험이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성경을 인간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기록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잡혀버려서 모든 생각을 죄의 원리, 죄의 마음, 죄의 가치, 죄의 기준으로 할 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해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의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에 관계된 형식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천상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양식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인간이 기록하였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고 인간의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속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에 대하여 놀라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했었고,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또는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에 관한 책 또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2절부터 16절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마치 족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족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혈통이 떠오르고 자손과 자손을 이어가는 그 혈연적 연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족보와 같은 그런 문학 양식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주거나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혈통이나 가문의 흐름을 이어주는 기록을 언급하는 것이고, 계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맞추어진 일련의 흐름을 소개하는 기록,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족보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이 본문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족보라는 표현이고, 계보라고 하면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 족보가 아닌 다른 의미의 연속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계보라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족보가 아닙니다. 족보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특정한 나라를 구분하거나 특정한 민족을 구분하거나 특정한 가문을 구분하여 그 구분을 이어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른 인간, 단지 다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따로 민족으로 형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과 혈통을 이어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나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족보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만약 그것이 족보라면 그 내용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소개되어 있고 흔히들 요셉의 족보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예수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소개되어 있고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계열이 다릅니다. 만약 혈통의 연속을 강조하는 족보라고 하면 이 차이점은 큰 문제입니다. 또 신약 말고 구약에도 사람의 족보가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역대기입니다. 아무래도 구약의 역대기가 신약의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기록 연대가 훨씬 빠르니까 근거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를 따진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에 나오는 그 명단과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똑같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왜 신약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이 다를까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이 문서가 가짜임이 분명하다, 또는 마태가 임으로 추정해서 자기 멋대로 기록했다, 또는 아마도 기록자가 늦은 나이에 써서 혼돈이 돼서 헷갈렸나 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반론이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란들은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식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족보라고 생각하고 족보로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그 문제인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족보가 아닌 것을 족보라고 생각하고 족보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이미 문제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족보가 아닌 세 번째 이유는 이 기록이 족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족보라면 족보의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다 뼈대가 있으신 가문 같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집마다 다 족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족보에는 그 혈통에, 그 가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족보가 있습니다. 수원에 저희 집에 가보면 족보가 3권이 두툼하게 있는데 거기를 열어보면 많은 저의 선진들이 나오고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 성함이 나오고 저희 백부님, 저희 또 숙부님 성함들이 다 나오고 고모님들 성함까지 다 나옵니다. 또 저희 형 이름이 나오고 제 이름이 나오고 제 여동생의 이름이 나오고 더 내가 제 아들놈의 이름이 나오고 제 형님네의 2딸 이름도 나오고 출생한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 세대의 이음만 강조하는 그런 요약본 족보를 만든다고 하면 각 세대의 장자는 다 기록해 나와야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을 족보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족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지극히 적은 몇 사람만의 이름이 등장하며 게다가 혈통이 같지 않은 다른 이방 사람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여자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족보적 유행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을 혈연적 후손이나 왕조적 혈통을 이어가는 기록이라고 통일시켜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록은 족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라거나 다윗의 왕권적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혈연적 후손이나 왕조적 후손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 은혜를 받으시려고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는 안 주고 딱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나와 무슨 얘기가 있나? 저런 얘기는 자기가 연구나 하고 이 시간에는 복되는 은혜 얘기나 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복된 신분과 복된 정체를 확인하는 귀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백의 민족 또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면 큰 혼란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게 단일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던 기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단일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며 그 조상들 가운데는 허다한 이방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사람들만 몇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은 애굽의 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를 출산한 것도 다윗의 오벳 보아스가 이제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으로 그 다윗의 조상도 룻인데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포로기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단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서 자체에서도 예수를 절대로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으로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의 선조로서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예수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민족적 공동체나 혈연적 공동체로 이해하신 부분이 없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본문을 족보로 인식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이미 다윗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혈통에서 아브라함 자손 하다가 다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을 쓰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대가 끊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어떤 요소가 투입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른 자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거는 족보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적 신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 즉 왕의 자손으로 나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도 소개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왕의 계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회상해 보시면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첫 번째 왕이 아니고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사울은 다윗과는 계파가 다릅니다. 또 그 다윗이 왕권을 이어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500년 지속을 하면서 약 한 50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 왕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기간이 약 300년 이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BC 170년경에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자기 왕조를 세웁니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의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 왕조도 패배하고 드디어 로마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 왕의 계보가, 왕의 속통이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왕이 이스라엘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로마의 정치적 섭정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왕의 계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차에 끊어졌고 정작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계통에 의한 왕은 없었고 예수 자신도 단 한 번도 왕으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은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거나 또는 다윗의 왕의 혈통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무관한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본문 자체에 나타난 표현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과 그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한다는 것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다윗의 왕통적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업적이나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모리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고 우상장수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할 만한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르고 세우고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 기록이 있어서 중요하고 그 약속의 후손이라고 강조될 만한 것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 말고 나머지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했는데 헤스론 들어는 보셨습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랬는데 아비웃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비웃이 뭔 일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 혈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놈의 자식 그렇게 나왔나 보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확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쫙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 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말,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붓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 그럼 메사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기름 붓다 메사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 그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바꾸면 그 말이 곧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셨다. 반대로 표현하여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라는 의미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에 대한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로 16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각각 사람들의 특징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헬라어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계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혈연적 후손에 대한 족보이거나 또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왕조적 후손에 대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요하고 강조가 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왕의 후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부르시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 인간을 쓰시고 그 인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하나님이 그동안 쓰셨던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단에 사람의 이름이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혈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쓴 것이기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또 그 명단에 이방인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쓰실 수 있고 이방인도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족보가 아니니까 그건 문제될 게 아예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니 어떻게 그 명단에 이방 여자가 들어가실 수 있는가?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서 선지자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리여도 상관이 없고 창기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리의 창기의 이방인의 문둥병까지 걸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혈연도 아니요, 왕조도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명단은 혈연적 정보나 왕조적 족보가 아니라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모든 사람일 텐데 그 중에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왜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서두에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자신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특별한 시점과 특별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함과 전지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다 주어서 그로 하여금 덕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첫사람이라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한번 나타나고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창세기 22장 17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그 후손에게서 그 씨에게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자가 나게 하겠다. 그 씨가 그 약속에 이어서 약 4,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혈통적 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오신 그 약속의 약속자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왕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왕이라면 나도 껌뻑이거든. 권력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를 왕 세워줄게. 다른 놈들은 다 종으로 살고 너만 왕되라? 그러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해내고 하나님이 업적을 차별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또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미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차분히 잘 들어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이게 다윗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말인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윗 너만을 왕으로 지켜주고 너의 가문만을 왕의 가문으로 끈끈하게 이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를 견고하게 하며 너를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민족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영구하게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고, 그 선언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보라. 또 혹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한 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하려고 하면 저도 몇 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팍 줄여서 1년에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빼서 성경에 나오는 더 은혜되고 복된 얘기를 다 빼서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요, 증거요, 확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흐름에 따라 오셨고, 이제 1장 이후부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며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부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극진하심과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일하심을 아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성도의 존재를 아시고 그 성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